우리가 로마서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9장 19절에서 보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자, 홍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의 실문을 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아니죠. 93페이지인데 왜 아니지? 아까 93페이지에 맞춰놨는데 네? 어떤 거니?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끄고 내가 맞춰놓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93이 맞네. 이거 떠야지 그럼. 그렇지. 두 개가 떠가지고. 자, 7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가 아닌 아담들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의 옷을 열심히 만들어 입던 자들은 원래 하기 싫어 했던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즉시 방종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산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계했더니 지들이 좋아서 막 살던 놈들이 그 불안함을 어쩌지 못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일의 구체적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알아가는 도구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내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좀 현재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보통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통들은 그러죠. 뭔가 내가 필요한 거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기도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요구하면서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순위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걸 하나님의 작정과는 관계없이
내가 요구하는 걸 이뤄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섭리가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작정 그 범위 내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이 주기도문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작정 섭리 그거를 벗어나는 기도 그거는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거의 다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작정이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보냈어요? 성령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회는 진리 전당이니까 진리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내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인간은 뭐예요? 상대 의지를 가졌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 이 커다란 범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유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되죠.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불의한 자의 행위 그것이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미혹 그리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불의한 자의 행위다. 자, 저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자들이 항상 또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든지 늘 이 판단,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게. 그러니까 다 주권자가 돼서 왕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이 생각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경을 어떻게 이끄실까? 그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다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며 판단하는 죄를 결국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자가 사실은 뭐예요?
원래 자신이 불의한 자 아니냐. 죄를 능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남을 뭐예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분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이면 두 쪽으로, 세 사람 모이면 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죠. 한 몸 되게 하는 거. 그 성령께서 다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 하나 된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네. 그러려면 뭐예요? 이런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악 속에 죄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의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희겠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멸시하나 회개를 하기까지 참으시는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뭐예요? 당장 심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불의한 그 길을 계속 줄다름치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네. 그러니까 계속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 뭐예요? 저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심판이 주어지죠. 마지막에 뭐예요? 그때는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이쪽에 빠지는 게 그게 위험한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늘 판단하고 내 주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후손으로 늘 판단하며 누구한테 꺾이기 싫어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내가 주관제 돼서 살아가는 거. 요거를 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아담을 선악과 따먹고 그때 죄가 들어오게만. 죄라는 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버릇을 뭐예요? 싹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이 죄가 내 죄성이 나를 가로막죠. 그래서 우리는 번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교만한 자를 다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예 나는 강도질 안 했으니까 죄 안 졌네. 그리고 이 죄성을 생각하는 것이 내 인간성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강도질 안 했네. 난 그런 행동 안 했네.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고쳐지기 어려운 거예요. 남을 판단했을 때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의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남을 판단하면서도 뭐예요?
나도 그런 자였네. 이거를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날에 큰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다. 자, 죄를 행해도 저주가 진노가 임하는 것도 아니네. 그리고 계속 행하다가는 뭐예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늘 그 끝을 바라봐야 돼요. 이 죄악된 길이 반드시, 이 역사는 뭐예요? 직선적인 역사다. 반드시 끝난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심도 격발해내시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 예수님과 꼭 붙드는 자로 서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때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정죄받아야 누구한테 가요? 예수에게로 간다 이게. 그리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 그게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근데 불택자들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 노아 때 같이 그렇게 계속 뭐예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 불의한 길을 하나님 모르는 그 상태에서 계속 나가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끝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습관대로 끝까지 사는구나.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계속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여전히 노아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뭐예요? 괴로워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겠구나.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실수하더라도 그대로 놔뒀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하심으로 참으신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 보시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진짜 7, 80년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자는 뭔가 조금씩 깨닫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만 꼭 붙드는 자로 서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인내가 사실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참고 언제나 믿음 생활할까 이러고 계속 참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잘 출석할까 이러면서 참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다. 언제나 저분이 진리를 깨달을까,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그러면 어떨까? 이게 목회자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좀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만 예수님만 꼭 붙잡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의한 그 상태에서 계속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불의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게 이 말씀해 봐요. 예수님 안 붙잡는 게 불의한 거예요. 다.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불의한 거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의로운 것이다. 자, 바벨탑이 뭐예요?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게 불의한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인간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고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 주님께서 은혜를 들고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양심의 가치에 따라 살아도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사과와 반성을 하는데 회개는 좀처럼 하지 못해요. 회개는 인간 측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격발시켜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때로는 나무랄 데가 없죠. 근데 그 속에는 여전히 뭐가 감춰져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드시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불의한 건지 의로운 건지 이거를 다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회개, 돌이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를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 대신 예수를 보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뭐예요? 아, 내가 불의한 자구나. 나는 죄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회개는요, 불의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진짜 불의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게 회개잖아요. 이 세상으로 향하던 것을 그러니까는 값없이 생명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까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면은 회개가 나오잖아. 내가 죄인이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성화 과정을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의인 돼가지고 성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는 단위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인된 생활은 회개가 아니라 지금 성화를 밟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성경이. 알았어요. 그렇죠. 회개가 지금 거기서 헷갈려. 그러면 여차고 우리가 아무개도 의인이 됐지만은 육신의 그 죄의 습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게 회개 안 한 거 모양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도 여기서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회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회개 자체를 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거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진리 지금 깨달았죠? 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했잖아요.
그러면 다 그 회개한 자예요. 여기서는 회개를 지금 했다 안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 회개까지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안 써봐요. 회개가 돼요? 사도들이 전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성령 받자 진리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구원, 성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지. 근데 설명이요. 이 성화 쪽으로 회개가 이게 너무 키포인트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은. 그거는 듣는 사람이 그쪽으로 들으면 아니요. 그렇게 되는 지금 거예요. 회개가 이게 중요해. 단회적이냐 계속 회개를 지금 연합교회가 기존의 교회가 회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많은 그런 키포인트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가 진리. 요 대목에서는 여기서 국한된 걸 생각해야지. 그거를 다 여기서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하다 뭐다 자꾸 이렇게 따지면 여기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가요. 일반 기존의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칠 때 우리가 지난날에 배운 것도 회개가 지금도 회개를 하라잖아요. 회개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의한 의인이 돼서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불의한 속에 들어가면서 회개치 않으면은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게 그런 이제 부분적인 게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그렇게 들려서 지금 그 질문을 한 거니까 회개가 그렇게 단회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은 넘어가면 자, 존재라는 거, 원래 존재라는 건 없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있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없음에서 생겨난 거고 그 없음을 있음으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그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게 그 존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없음이 있음인 척하면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스스로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추구가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자유의지를 발휘할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왜? 인간 존재의 처음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요 존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그 죄인의 자리에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의 그 주권, 의지 자체가 지금 내가 독립적인 의지 이 상태로 가면 그게 죄예요. 다. 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없으면 난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딱 서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살았다고 하나 뭐예요? 실상은 그건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주체성과 존재성 요거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뭐예요? 그게 죽은 자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난 김아무개다 이러고 자기 주체성을 찾으면 그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나는 예수와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다 요걸 인식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뭐예요? 진짜 그건 존재다, 그게 살아있다, 산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에 서느냐, 내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존재에 따라서 벌써 이미 죄를 짓고 안 짓고 요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안 서면 그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말씀이 이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인간의 독립적 존재 영역을 삭제당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하늘의 하나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 요건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인간이 독립적 존재 영역을 삭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삭제당해 버려요.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생명 아니면, 주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산자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거, 하늘의 하나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한 몸 이루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당짓기를 부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되는 십자가의 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내거나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인간들의 하나됨의 시도를 심판하고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커니즘으로만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타락하고 육이 돼버리고 정욕의 노예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행위가 불의추악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회개하기까지 인자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그래서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신이 받을 형벌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는 자 되어져야 된다.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율법에 의하여 행위를 쫓아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칭해 주심으로 보응을 받지 않게 되죠.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근데 유교의 인과응보하고는 여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뭐 착한 일을 하고 안 한 일, 요게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 의한다. 그 율법에 의해서 행위를 쫓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율법으로 다 정죄해서 심판을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쫓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단별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 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쫓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이 율법을 쫓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쫓는 자들은 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자와 율법을 따르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와 예수를 의지하는 자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안 나타나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딱 토막을 내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야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심판받아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행위대로 심판한다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심판 안 받겠구나? 요 자체도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도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믿는 게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다 행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 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을 뭐예요? 간직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간직. 그러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와 율법을 간직한 자, 그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간직한 자는 심판받는 거죠.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이로 심판하시며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주어진다. 자, 당을 짓는다 이게 뭐예요? 무리를 짓는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당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당 짓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이나 짓는 영들은 환난과 공고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냥 굉장히 예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당 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은 교회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모이는데 들어가 보면 다 당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가 많아요? 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파가 순복음파, 무슨 파, 파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그들이 다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당 짓는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성도들은, 이게 당 짓는 건 사실은 지도자들이 당 짓는 거지, 성도들은 그 순수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요 당 짓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당 짓는다는 건 뭔가 신께나 쓰는 자들이 당 짓는 거죠.
자, 신분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뭐예요? 보응은 뭐예요? 죄값에 대한 보응을 말하는 거예요. 죄값의 보응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관계없이 다 보응이 주어진다. 선악과 탐욕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를 내려가서 저는 예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료된 것이고 창세자 언약 안에서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제와 구원의 실제화로 경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행위,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요?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 행위는 다 율법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요 상태 되니까 내 행위는 삭제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 그 우리의 행위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행위,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선의 개념, 이쪽으로 자꾸 우리가, 내가 그래서 착한 일 했지, 예수도 잘 믿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자꾸, 착한 행위 쪽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라면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거예요. 완료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연단시키고 우리를 뭐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완료된 과정 속에서 요 성숙의 단계를 찾고 성화의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앞에서도 회개다 뭐다 이렇게 자꾸 살펴보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기존 교회 같이 늘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좀, 그 자꾸 회개하는 건 자기 중심이 결국은. 그죠? 그리고 난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난 40일 금식했으니까, 이러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요 상태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서 진리 깨닫게 해서 우리를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다 뭐다 해도 내 의를 그것으로 인해서 난 이만큼 회개한 자다. 난 이만큼 40일 금식한 자다. 그거 자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다 헛수고 만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애쓰고 그 진짜 고통 속에 40일 금식하고 그 신앙 자체가 딱 말씀에 쓰지 못하니까 그걸 순식간에 까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 회개까지도 자기 걸로 내가 회개했다 이런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목대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취지를 이렇게 핵심만 살펴보고 요 말씀의 핵심에서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동안의 신앙생활로 말씀 들은 걸로 내가 이렇게 소화를 하고 그 안 되면 모여서 좀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교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정립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순식간에 그냥 모든 방면을 다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취지는 뭐냐? 회개까지도 내가 회개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게 기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회개까지도 누가 시키느냐?
아니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에? 말씀으로 진리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지 뭐 인간의 질성으로는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렇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